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제가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 전체를 정리하는 의미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저희 집 앞에 보면 작은 화단이 하나 있는데요. 그 화단과 나무 사이에 이런 넝쿨들이 막 자라서 금방 너무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는 이런 지저분한 것이 없기 위해서 제가 2월달, 3월달 잡초 제거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톱을 들고 자를 것은 잘라내고 덩쿨들 다 잘라내고 잡초는 뽑고, 그래서 이제 봄, 여름이 되면 이제 이 잡초가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확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지럽고 뭐 이게 좀 지저분하고 이런 거 없게 하기 위해서 좀 나름대로 화단 정리를 좀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3주간 거의 한 달간 비우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작은 화단에 여전히 잡초들이 또 막 무성히 자라고 넝쿨이 또 어디서 나왔는지 또 이렇게 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잡초의 생명력이 참 강하구나. 저것을 완전히 뿌리 뽑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잡초의 생명력, 콘크리트를 뚫고 나오는 그런 생명력입니다. 그래서요, 이 정원이라는 것, 정원은요, 늘 가꿔야 합니다. 가꾸지 않으면 그 정원은 금방 잡초로 덮여버리게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원이 있죠. 롱우드 가든이라고. 아마 저도 한 2번, 3번 정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저 엄청난 그 땅 위에 아주 정돈 잘 된 그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이쁜 정원들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데요. 저곳에 300명의 정원사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1000여 명이 저 정원을 가꾸고 있다고 합니다. 날마다 저것을 가꾸기 때문에 롱우드 가든이라는 아름다운 정원이 또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도 정원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내버려 둬서 잘 되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도 계속해서 가꿔야 합니다. 가꾸지 않으면 금방 잡풀이 자라나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엉망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옛 중국의 사상가 가운데 순자와 맹자가 주장한 성악설과 성선설이 있습니다. 성악설 무엇입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악하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게 성악설이고요. 성선설,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땐 착하다. 그런데 나쁜 환경을 만나서 이것이 오염이 되고 망가진다. 성악설과 성선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장 가운데 여러분들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어느 이 두 성악설과 성선설 가운데 성경은 누구의 편을 손들어 줄까요? 성악설입니다. 예.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정원을 가꾸듯이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다듬고 가꾸어 나갈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향하여 나가는 그 경향들을 억제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죄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최고로 멋진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성경 본문은 바로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최고의 인생으로, 보람 있는 인생으로 갖고 갈 수 있을까요?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가진 본성대로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타고난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망가지는지,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오늘 성경의 본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는 본성이 있습니다. 식물에도 본성이 있고요, 동물에도 본성이 있습니다. 개들도 수많은 종류들이 있지만 각 품종마다 특성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개가 진돗개입니다. 진돗개, 대단히 똑똑하고 아주 능력이 많은 개가 진돗개입니다. 그런데 진돗개의 특성은 한 주인에게만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진돗개를요, 미국에서 경찰견으로 쓰고자 여러 번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진돗개의 용맹성, 똑똑함, 그것을 가지고 경찰견으로 사용하려고 훈련을 시켜봤지만 결국 다 실패했습니다. 왜? 진돗개의 본성은 한 주인에게만 충성합니다. 경찰들이 여러 명 있는데 충성하는 경찰이 있으면 나머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돗개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극복할 수가 없어서 결국 경찰견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저희 집 큰 아이 집에도 기르는 개가 있습니다. 검은 개인데요. 제가 품종을 들었는데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개가 어떤 개냐면 이 개의 조상이 어떤 일을 했냐면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는 그 일을 했던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를 아주 어렸을 때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요. 이 개가 자동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이 누군가 들어오면 그 사람을 자기가 케어할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2년 전에 그 집에 방문했을 때 이게 4명이 이제 이렇게 딱 집에 있습니다. 그럼 이 개가 그 옆에 와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케어할 사람들을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제가 화장실을 가면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그 앞에서 확인을 합니다.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개에게 케어당하는 기분을 제가 느껴요. 개가 이렇게 와서 확인을 해요. 어디에 있는지. 1층과 2층에 있으면 2층으로 올라오면 또 쫓아와요. 쫓아와서 제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고 밑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또 뛰어가고. 이 개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러니까 양들을 들판에서 키우면서 양들이 어디에 있는지 늘 와치아웃하면서 둘러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쫓아가서 그것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 개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몸에, 개 몸에 이것이 본성처럼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확인하고 케어하고, 그리고 들판에서 뛰어다녔던 개였기 때문에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산책을 반드시 시켜줘야 돼요. 산책하러 나가면 미친 듯이 뜁니다. 집안에서는 얌전하다가 밖에 나가면 막 뜁니다. 그리고 땅을 미친 듯이 파요. 아주 열심히 땅을 파요. 제가 보면 무서울 정도로.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치는 개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울 때 이 에너지가 넘치는 개 때문에 약을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이 에너지를 죽이는 약을 먹이면서 키운다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대로 짐승들은 움직여 갑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도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본성이 죄로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오염된 본성 그대로 내버려두면, 누가 그러죠? 나 좀 내버려두라고. 그렇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모습, 선한 모습으로 자동적으로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대로, 특별히 죄로 오염된 본성대로 놔두면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그의 인생은 절단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갈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그 결과들이 19절, 20절, 21절 세 절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람이 죄로 오염된 본성대로 그냥 별로 노력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죄로 오염된 본성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이와 같은 죄의 열매들을 거두게 된다. 여기 세어보니까 모두 15개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짓는 죄가 15개만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훨씬 더 수만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인 죄 15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목록들을 또 분류하면 크게 세 분류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육체적인 감각에 치우친 죄의 목록들입니다. 우리의 본성, 죄로 오염된 본성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에 치우쳐서 살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성적인 죄에 빠지게 됩니다. 육체적인 본성대로 내버려두면 결국 그들이 나아가서 맺는 열매들이 이런 향락, 쾌락, 감각적인 죄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죄가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죄, 종교적인 죄에 빠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상숭배와 술수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단과 귀신들을 섬기며 술수는 주술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주술을 부립니까? 우리의 본성이 죄로 오염되면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자기 중심적, 자기 생각, 자기 이익 거기에 매여 삽니다. 여러분들 짐승들도 보면요, 다 자기 중심적,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사람도 본성대로, 죄로 오염된 본성대로 살면 어떻게 삽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중심? 아니죠.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삶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되면 누구 중심으로 삽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어디에 빠집니까? 우상에 빠집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 앞에 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말 없는 우상 앞에 가서 나의 성공, 나의 잘됨을 요청합니다. 나 이렇게 해주세요. 나 이거 원합니다.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상 앞에 가서 비는 것이 그겁니다. 나 잘되게 해달라. 그래서 우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저 잘되게 해주세요. 저 무조건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모습,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헤아려 살펴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상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 앞에다 가서 나의 성공, 나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죄로 어두워지면 우상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찾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육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살아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 영혼이 채워져요.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없이 우리의 본성이 죄로 오염된 상태로 그냥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께 바르게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어떤 영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어디에 빠집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고, 결국 뜻대로 안 되니까 주술에 빠지게 되고 그런 술수를 부리게 됩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본성이 죄로 오염되고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뒀을 때 이런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서 오는 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과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 못 살아요. 혼자 살아가는 거 얼마나 외롭고 괴롭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또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예. 그리고 우리가 자꾸 뭐 카톡도 하고 또 페이스북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서로 교제하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얼마나 큰가요? 그런데 여기에 죄가 들어와서 본성이 망가지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끔찍한 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리가 되고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모든 죄악들이 온전지 못한 관계에서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열매들밖에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놓았습니다. 일반 짐승에게는요, 흙의 본성만 들어가 있지만 우리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창조의 면류관이 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놓았어요. 그래서 흙의 본성대로 살게 되면 짐승의 수준으로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서 드러내면서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것을 새겨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흙에 몰두하게 됩니다. 흙의 본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짐승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를 쫓으며 본성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이런 열매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육체의 본성대로 살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육체의 본성대로 살면 이런 참 끔찍한 열매들 맺게 되면 말하기도 싫은 그런 죄악 덩어리들, 그런 것들, 열매들 맺게 되는데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육체의 소욕,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든지 아니면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든지 이 둘 관계는 대적 관계라고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서로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지낼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대적 관계.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육체의 본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성령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에 따라 산다는 거 무엇입니까? 성령은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잘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체의 길이 아닌 그렇게 성령에 따라 살아갈 때 맺혀지는 열매, 갈라디아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 9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성령의 9가지 열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가 9가지만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맺혀지는 대표적인 열매 9가지를 추려서 갈라디아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도 크게 보면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을 수 있는,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을 열심히 쫓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놀라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 마음에 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만나면 냉기가 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만나면 왠지 훈훈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뭐 시크하고 도도하고 그런 사람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내 안에서 솟아납니다. 상황과 형편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에서 물이 솟듯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희락이 있는 사람들을 참된 평화를 누립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화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성령님께 붙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러분들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세상 어디 가서 이거 구할 수 있습니까?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이 세상 친한 친구 사이에서 어떤 재미난 모임에 갔을 때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이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이웃과의 관계에 어떤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라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오래 참음.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과감하게 잘라버리십니까? 뭐 저 사람 안 만나도 아쉬운 거 없는데 뭐 그냥 정리해버리십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참고 기다립니다. 저는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 젊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너무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하더라고요. 좀 사귀다가 아니다 싶으면 딱 잘라버리고 두 번 다시 상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는 가서 머리 숙이고 저는 심지어 무릎까지 꿇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중요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 앞에 가서 100번이고 사죄하고 무릎 꿇으라면 저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그 뭐가 어렵다고? 무릎 꿇습니다. 어쩌면 치욕적인 그런 모습이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죄송하다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관계가 틀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사소한 것인데도 한 번 하면 참지 않고 그냥 정리. 왜? 당신 안 봐도 나 사는데 지장 없고 아쉬운 거 없고 뭐 돈 있고 뭐 내가 누리는 것도 많은데 왜 누구 앞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러고 살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요, 이 오래 참는 열매가 있습니다. 참아줍니다. 용서도 해주고요. 예, 상대방을 위해서 기다려줍니다. 이런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 붙들린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비, 양선 잘 알고 있습니다. 자비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언제나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사람들이 차가운 눈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느껴집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예,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사람들은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짧은 이야기지만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 선반에서 짐을 막 내렸어요. 급하게 저도 제 선반에 놓여 있는 짐을 내렸는데 앞에 있는 자매가 그 무거운 거를 올렸더라고요. 난감해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제 앞에 있길래 내려서 줬어요. 뭐 그렇게 해야죠. 그랬더니 나중에 끝나고 집에 가려고 이게 공항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날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꾸벅하고 가요. 고맙다고. 제 기분이 참 좋았어요. 예,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런 친절함을 받은 사람이 와서 감사의 표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참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 내가 이렇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것을 잊지 않고 와서 이렇게 감사를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구나. 예,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람들을 친절하게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때, 예, 그거 참 필요하고요. 이 양선이라는 것은 자비보다 좀 큰 개념의 선을 베푸는 거 양선입니다. 하나하나 설명할 것이 참 많은데요.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세 번째 열매는 자기 자신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세 번째 열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흔들림 없이 끝까지 달려가는 것, 충성. 저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충성은 처음과 끝이 같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고 처음 품었던 생각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 이 충성의 열매고요. 이 충성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성령의 열매라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충성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온유와 절제 다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들 이 9가지 열매들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봐도 그냥 입으로 이렇게 읽기만 해도 얼마나 좋은 열매들입니까? 더군다나 이런 열매들이 내게 맺혀질 수 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좋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값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보람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내가 맺었다면 여러분들 성공한 인생을 사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성공스러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요. 이 성령님에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열매는요,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방치하면 언제나 나쁜 열매들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도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본성대로 살면 좋은 열매 없습니다.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런 아름다운 열매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 가장 높은 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수준 높은 인생, 오늘 성경에 보면 온유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법이 가장 높은 법이에요. 그 위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는 그 법이 무엇이냐?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을 따라가는 법. 이거 외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면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쫓아 행하라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쫓아 행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좋은 설교 자꾸 들으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좋은 것을 만들 때는요, 여기에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자동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쫓고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을 쫓고 행하는 것. 무엇을 해야 합니까?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라. 무엇을 죽여야 합니까? 내 자신, 나의 욕심, 이기심,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나의 이기심, 자기만을 아는 이런 마음을 죽여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죽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죽는 길이 결국 사는 길인데 우리가 자꾸 죽지 않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나타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 내 삶에는 이 성령의 열매가 희미한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죽을 때 성령의 열매는 그때부터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는다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내가 죽을 때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죽읍시다. 잘 죽읍시다. 날마다 죽읍시다. 날마다 죽읍시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잘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듯이 잘 죽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